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로서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삶과 그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예수님은 복된 삶과 화 있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사람들을 복 있는 삶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복 있는 삶의 방식, 곧 하나님 나라의 새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 나라의 새 질서에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것, 그것은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저 천국에 가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백성이 된 바로 지금부터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것이, 또한 그것은 의무적이고 또는 어떤 책임에 의해서 요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은 또한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알고 그것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의 질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사는 사람이 세상에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삶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또 연습하여 살아야 하는 이유는 그 삶이 바로 이 땅에서도 복된 삶이라는 것이, 이런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당시나 지금이나 너무나도 충격적입니다.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룻기에서 보는 것처럼 그 룻의 기업 물을 자를 찾을 때 사람들은 그 룻의 짐도 함께 져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 물을 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웃이 당하는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내가 이웃의 고통을 돌아봐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니, 나를 저주하는 자,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나를 모욕하는 자,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도우라는 것,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이 이처럼 자비로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원수 되었던, 더 정확히는 원수의 자식이 되었던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 주셨습니다. 이웃을 위하여 한 것도 아니고 원수된 우리들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비의 수혜자입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이미 우리는 원수 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받은 자들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를 경험하고도 그 자비로운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배은망덕한 것이요,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자비를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없거든
내 원수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었고, 또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세상의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 이기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자기 중심적인 사랑입니다. 즉, 세상의 사랑은 조건과 자격을 따집니다. 사랑받을 만한지, 저 사람이 내가 사랑할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추었는지, 또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합니다. 자기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며 무엇인가 줄 때는 받을 것을 확실할 때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한다 하면서 이처럼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 또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선대하기보다는 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되는지, 나의 배려를 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또는 그 사람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그것을 따져서, 그것을 물어서, 그래서 사랑하고 선대하고 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은 순수한 동기에서 비롯된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궁핍한 자에게 자기 소유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허물이 있어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고 도리어 넘치도록 후히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이와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입술이 아니에요.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혀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장씨거든요. 그래서 제 성씨가 장씨예요. 당연하죠. 아버지가 장씨니까. 맞아요. 우리 하나님의 성씨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맞아요. 목사님, 이웃도 제대로 사랑 못하는데 무슨 원수까지도. 맞아요. 이웃 사랑하기도 힘들어하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이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사랑했다가 결국은 뺨이나 맞겠지 라고 하는 것이 예상되더라도 그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했지만 외면받고 미움당하고 거절당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거절당하고 미움당하더라도 사랑해야 하는 것이.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행한 그대로 되돌려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우신 원리와 섭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면 우리도 그대로 비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면 우리도 그대로 정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우리도 그 사랑으로 돌려받을 것입니다. 용서하면 우리도 용서받을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축복이든 저주든 넘치도록 받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받고 싶은 거, 내가 후히 넘치도록 받고 싶은 거, 내가 헤아림 받고 싶은 거, 그것을 하셔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나는 더 큰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면 나는 더 큰 비판의 자리에, 비판받는 자리에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사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핵심적인 질서는, 삶의 방식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차별이 없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용서하고 용납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사람을 살리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이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차마 입에서 아멘이 안 떨어지시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순종하려고 하는 우리의 그 마음을 기뻐 받으셔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산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미리 내다볼 것이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려고 했는데 내 이웃조차도 사랑하지 못할 수 있어요. 내 이 원수를 미워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내 옆에 있는 내 남편도 미워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보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려고 작정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결단하고 순종하면 또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또 순종하면 어느 순간 내가 이웃을 넘어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역사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나는 원수 도저히 사랑 못해, 이웃도 힘든데 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나는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존재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할 때입니다. 내 옆에 있는 우리의 이웃에서부터 그리고 멀리 있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